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뭘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지금 수주에 걸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깊이 살피면서 묵상해 오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 곧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5장까지 봤는데요,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아말렉을 쳐라. 조건이 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겼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세요. 왜 후회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어서 설명이 되는데요, 사울이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실 말씀이었어요. 이때 아직 사울이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건 지금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 속에서 사울의 태도를 보면요, 엄청나게 기가 막혀요.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요. 그렇게 사울을 만나는데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느낌이 오세요? 지금 하나님의 박자, 사무엘의 박자와 사울의 박자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오세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과 장난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입을 막고요, 그만 말하라, 다그쳐요.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면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질책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을 영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거짓말을 첨가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파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울은 안 좋은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만 끄집어져 나와요.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 주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갖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챙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울 자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양과 소들을 챙겨왔다면 하나님을 구태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에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면. 저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사울의 말들이 마치 이렇게 들려요.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신은 예배에 환장하는 신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예배만 드려주면 아주 좋다고 신이 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신 아닙니까? 그러든지 우리가 죄를 짓든 뭘 하든 범죄하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이때 사무엘의 입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이 튀어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앞서 쓴 표현대로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억장이든 하늘이든 무너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심경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 겁은 먹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겁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 이상 왕으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사울에게 엄습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두려움이 엄습한 게 아니라요,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살 수 없어? 내가 과거의 청년 신분으로 돌아가야 돼? 농사나 짓고 살아야 돼? 아이, 너무 싫은데?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겁이 났어요. 자기의 이 좋은 왕의 지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둘러대는 말이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그 누구보다 주님의 명령을 힘써 청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청종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다음의 말과 연결이 돼요.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그 초창기에 그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겸손했어요. 그게 그의 말과 행동에서 다 묻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하나님의 영을 다 몰아내고 슬그머니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깊숙이 침투한 욕망이 꼽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해줘도 듣질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거 아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듯한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그 뜨거운 영적 경험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사건이 일어나죠. 유대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참여한 공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서게 됩니다.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된 명목은 부활을 전해서.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게 눈꼴 사나운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서 잡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신문을 받는데,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잡혀왔는데 지금 신문을 받아 재판받는 입장인데 성령이 충만했다. 생뚱맞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딱 콕 집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위엄 있는 지도자들, 자신들의 목숨줄을 끊어낼 수 있을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담대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했다.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어대고 마치 불처럼 활활 타오르니까 배짱 두둑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에 공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경고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러면 너희들 진짜 죽는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은 구두 경고로 끝내지만 다음번엔 얄짤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다시는 안 그러겠지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경고를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휴 다행이다, 목숨 부지했네, 큰일 치를 뻔했네, 지금부터는 몸을 사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막 벌벌벌 떨 법도 한데 그런 기색조차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치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공회와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그 누구도 성령에 충만한, 그렇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협, 협박만 몇 번 더 하고 풀어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게 뒤바뀌면요 안 돼요. 그러면 사울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전철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밟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묵상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도달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몰락하면서 그 자리를 이을 다음 인물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왔다면,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어떻게 옮겨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지금부터
사무엘상 끝까지 31장까지, 그리고 더 확장해서 보면 사무엘 하 5장까지가 다윗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 때문이었어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 점점 이상해져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 좋네. 그런 마음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그런데 점점 변질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울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는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뺏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인데요, 이 두 사람이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무대에 올려질 때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9장에 보면. 그런데 다윗도 동일한 수순을 밟아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선택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되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 10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에. 세 번째, 사울은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어떨까? 16장에 보면 역시나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11장에 보면 사울이 군사적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그 공적으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도요,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공적으로 입증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유사한 절차를 통과했는데요, 왕이 된 후에 보여준 자취들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이번 시간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이은 묵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렇게 15장 결미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버려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셔요.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후회하고만 계시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15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딱 듣고요,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그 뜻 좀 거둬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고쳐서라도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목청 터져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누구예요? 주님의 종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확고했어요. 사무엘이 이 일로 계속 슬퍼하는 것이 옳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분명하거든요. 더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버리셨다는 게 정해졌으면 사무엘도 인간적인 면에서 관계가 있고 정이 들었더라도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마음을, 사울을 향한 그 애석한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2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15장 28절에도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돌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서히 변질이 돼요. 그 전조 증상들이 사울의 삶에서 막 솟구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주의를 주셨어요. 너 그렇게 하다 큰 코 다친다. 너 그렇게 하다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퍼해라. 기회 내가 많이 줬다. 사울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를 중단해라. 끝났다. 앞서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살펴봤던 한나의 에피소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사울의 시대는 간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하는 건 이 이유 때문에 온당치 않은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가슴 아파도 이제 됐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벼랑간 두려움의 벽을 마주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간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헤쳐나갈 방법을 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처럼 두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2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왕이 있는데,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고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건 반역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이 일을 알면 나 죽이러 올 텐데 하나님 그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걱정이 앞서요. 만약 자신이 누군가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울이 자신을 패하신다는 주님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도 없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말을 사울이 아무 근거도 없이 괜히 하겠어요? 그동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충분히 나를 죽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구나, 그 극한까지 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주저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러주세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대외적으로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드리러 온 것으로 하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딴지를 걸겠어요? 목사님 예배를 왜 드려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만 부여하신 고유의 권한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앞서 길을 막으신 거죠. 그 누구도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차기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베들레헴은요, 장차 우리가 믿고 섬기는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장소가 돼요. 그런 곳에서 사무엘이 새 왕으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거룩한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어쨌거나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겁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배째라 막 이렇게 드러눕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매달려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 줄 수 있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인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내빼거나 피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거예요. 그리고 요청해야죠.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내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사무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보실래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요.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두려운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요, 두려웠고 떨렸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오자 그곳의 장로들이 바짝 긴장하고 그를 맞이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이 행여나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까 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고 온 것은 아닌지 불안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에 그는 장로들에게 먼저 평강을 선포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사울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응답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평강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갖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는 그 평강 말이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나를 공격해와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큰 폭풍우가 사납게 휘몰아치다가도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는 바다처럼 우리를 그 잔잔한 평화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